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주 전 오늘까지 4주째인데요. 4차원의 영성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고요. 지난주에는 꿈, 다른 말로 하면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it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주중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영상이 나왔어요. 66년 동안 생명이라서 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로만 보던 윌리엄이라는 분이 가족들이 생명 보정 안경을 써주니까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처음으로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사기가 어려웠던 비싼 흑백 영상에서 칼라도 종일 안 하고 시간제로 이렇게 칼라 방송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마치 요새 UHD 그건가 봐요. 그 영상 이렇게 계속 안 하고 점점 시간 늘려가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칼라 TV 보려고요. 아주 그냥 그 시간 기다렸는데 요즘의 색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색상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던 흑백에서의 칼라로 넘어갈 때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생각으로만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간격이 있을까요?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신앙의 눈, 그 관점을 가져서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색상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감격, 감동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관점이 바로 신앙인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언어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리고 그 언어들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 어떤 기쁨, 어떤 영적인 풍성함을 주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거 아시죠? 호주, 뉴질랜드 쪽에 그 원주민들이 옛날에 사용하던 그러한 기역자처럼 됐는데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나하고 제일 입하고 가까운 데가 어디고예요? 납니다. 귀가 제일 가까워요. 제일 먼저 들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음성의 속도가 있어서 뭐 거의 동시에 들리는 것처럼 들려지겠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따지면 가장 먼저 듣는 건 내가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나한테 꽂히는 겁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내 아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찾아와 가지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바깥에 나가서 공차기예요. 뭐 그러면서 막 칭얼대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땀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막내 아들한테 소리를 내. 야 임마,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잖아, 나가!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씩씩거든 문을 쾅 닫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A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정말로 그날 그 목사님 설교 못하셨대. 여러분,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거를 술술 풀어서 자기 집을 누에꽃이가 짓는 것처럼 내 언어로 내 삶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사랑의 반응이 돌아오는 거예요. 소망 있는 말을 해야 소망이 있는 그런 액션이 나한테 다시 반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감사의 말, 영광 돌린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반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고 내 인생의 생각에 복잡한 것들을 확 두서없이 불평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 생각, 믿음, 꿈, 언어들을 어떤 틀에다가 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이 있고 잉어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붕어빵 틀에다가 한 거는 조금 싸고 잉어빵은 사이즈가 길쭉하고 크니까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붕어빵 틀에다가 아무리 넣고 잉어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틀이, 내가 생각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려워도 여러분, 내 언어와 그리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인간의 입을 아무리 크게 연다고 해도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믿음, 고백,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생각의 틀이 믿음의 틀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 큰 거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추에다가 고기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때는 입을 크게 쫙 벌려야 상추하고 통째로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여러분한테 허풍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종의 그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자, 내가 내 집에 가겠다. 내 집에 있는 그 종이 지금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데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만 내리면 그들이 가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나갈 때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나가고,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이 파장이 퍼져나가서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가라사대라고 해놓고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는데 그게 10번에 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창조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앞부분부터 이해가 되어야 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0만 분의 2,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수능 시험이 이제 올해는 뭐 조금 늦춰지나 어떠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능 시험 본 학생이 60만 명이고 그 중에 만점자가 2명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때 너희 말을 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60만 명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했을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행진하며 가고 있을 때 계속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아기들이. 그 사람들은 출애굽 3세대예요.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 60만 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아신 것처럼 2명입니다. 거기에 모세도 못 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2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거의 보름, 길게 잡아 보름 이 정도 거리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 거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 그리고 그러려면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긍정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12명이 올라가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10명이요.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온 줄 아시지요? 포도나무 열매를 장대에다 꿰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그 땅에 그냥 열매들이 얼마나 기름지게 잘 자라났는지를 그렇게 좋은 곳인지를 보여주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은 키가 너무 크고 거기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너무 왜소하고 키가 작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에 대하여 그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거를 내 언어로 다시 표현한 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을 내가 곱씹어서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그 땅은 두려운 땅이야. 성은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도 크고
싸워봤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매우 조심스럽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우리는 군대처럼 잘 훈련되지 않았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불과 몇 달, 그저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집 짓는데 건축하는데 끌려다니고 농사 짓는데 끌려다니고 시키는 일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땅에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합리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너희를 불러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주인처럼 복되게 살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하에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성경은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의 현실성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죽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까 생명 보정 안경을 쓰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여지껏 보지 못한 그 감격을 가지고 흘리는 그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안목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신도 망하게 하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전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욕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틈에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욕하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언어에 배울 때 좋은 언어 습관을 길러주는 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이 그 주위에 없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언어가 보면은 아주 이렇게 축약되어진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쁜 욕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욕이 없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참 언어가 나쁘게 발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언어, 내가 스스로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했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고 진리는 같은 말이에요.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였던 피터 드래거가 독일 사람인데 그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젊어서 함부르크에서 인턴으로 일을 배우고 있을 때 들은 이야기를 거기에 썼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만든 작품들은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 파르테논 신전 위에 그 조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신의 그 신전 위에 있는 그 조각품들이 전면만 딱 보여요. 여자 신들 같은 것들 이렇게 조각을 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페이디아스가 만들었을 때 그거를 보고 그리스 시민들 그리고 그 신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막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도록 맡겼던 아테네의 재무관은 이 작품을 만든 페이디아스한테 작품을 반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반밖에 안 주느냐고 그 페이디아스가 그 재무관한테 따지니까 재무관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각들은 신전의 지붕 위에 세워져 있고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조각품의 전면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조각의 뒷면에 들어간 비용은 조각 전체 값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반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말을 듣고 페이디아스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고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부실에 아주 멋진 대답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못 받았겠지만, 그러면서 이 피터 드래거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로페셔널은 눈속임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예요. 프로페셔널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귀한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왜곡을 해서 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땅은 들어가니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땅은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뒤집어 버렸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거를 가지고 긍정하는 말이 있고 부정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32절에 13장 32절에 한 말이 나옵니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우리도 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6절과 13장에 나온 말씀들인데 14장 나오지요.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들이 한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바로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그 앞에서 죽었어요. 모세 앞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말을 듣고 같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생과 사를 가르고 축복과 저주의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말이 진리의 말, 진실의 말이 되는 거죠. 거짓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게 들어온 그대로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1976년 아주 오래전입니다. 48회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루이스 플래처라고 하는 배우가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았는데 수상 소감을 말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의 이 영광은 저의 부모님의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 안 들리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잘. 그런데 그 두 불편한 몸을 가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삼남매를 길러주며
기르시면서 일러준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볼 수 있지 않느냐? 두 팔과 두 다리가 건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싫어도 다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이 저의 오늘이 있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루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 말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훌륭하다. 돈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지위를, 세상 것들을 물려준 거 아니지만 그 훌륭한 부모님이 남겨준 말을 마음에 심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긍정적인 언어로 뽑아놨구나. 헬조선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흑수저라는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힘차게 걸을 수 있는데도 절름발이로 걷고, 휘파람을 불 수 있는데도 우는 소리를 하고, 웃을 수 있는데도 울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은 고난 중에 신앙을 쌓아올리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교회 입구에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무슨 말을 붙여놨느냐면,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 다물고 계시오. 이 말을 써놨습니다.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값진 것을 보상으로 받고 싶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긍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해 못하는 건 그건 내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올라가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시게 만드는 이 불순종, 불평의 언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죽일 놈, 망할 놈, 썩을 놈.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패배감, 그리고 인생에 절망밖에 생기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참 옛날에 부모님한테 혼날 때마다 많이 들었던 욕들이, 이런 욕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도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플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흥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내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시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죠. 책임지실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아마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을 다 하고 거울이 있어서 거울을 쳐다보실 거예요. 바로 나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거울 속에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야, 거울 안에 있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멋지게 잘생겼니?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좋은 꿈 좀 꿔봐.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너에게 신나는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셔서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하고 돌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긍정적인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스턴에 그 교회가 있는데, 휴스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병원이 있잖아요. MD 앤더슨 병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의 그 옛날에 그냥 오너들이 병 걸리면 다 휴스턴으로 가는 게 그게 MD 앤더슨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를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다 진찰하고 뭐라고 했냐면 오래 못 사신다고, 못 고치는 병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암에 걸려도 조금 몸이 소화가 안 돼서 뭔가가 얹혀가지고 조금 있으면 좋아진다고 감춰주는데, 이 사람들은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의사가 다 얘기해요. 얼마 정도밖에 못 산다고까지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녀들 다 있는 데서 의사가 불러서 암에 대해 쭉 설명하고 얼마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다 하는데, 어머니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 구절,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 한 40개를 크게 써서 벽에다가 40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방에다가 문에다가도 붙이고 벽에다도 붙이고 그리고 가구에다가도 붙이고 매일 쳐다보는 거울에다가도 붙여놓고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말 같지도 않은, 암에 걸린 사람이 죽지 안 죽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어머니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식욕도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20년을 암 선고받고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에 대해서 그냥 고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말로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붙잡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할 때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 아들 안에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이 환하게 웃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이 모습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꾸어서 표현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벳세다 들판에서 5천여 명이 배가 고파가지고 피곤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가지고도 어림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그것도 작은 거예요. 옵사리온 손바닥만한 작아서 팔 수가 없는 것들, 어부가 잡아가지고 그저 이렇게 금을 털면서 던져놓은 것들, 그거 소금에 절궈서 말린 것들, 그 작은 것 가지고 무슨 5천 명이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에게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 그 기도 내용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아름다운 믿음 좀 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자기 혼자 먹고 배불러서 끄ꯛ 하고 트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 내어놓은 그 사실을 그렇게 놓고 그거를 떼어주기 시작할 때 5천 명이 먹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씨가 돼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세상이 주는 사고, 세상이 주는 믿음, 세상이 주는 비전, 꿈, 이런 것들에 늘 쌓여있던 우리들에게 풀어나가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내 언어로부터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뒤집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내 순서는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세상.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나,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0만 대 2, 이 2명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받은 땅이 어딘 줄 아시죠? 갈렙은 가장 높은 땅,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을 얻었습니다. 그 땅은 요새예요. 그 땅은 복된 땅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들은 세겜 땅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요지 중에 요지를 받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언어를 통하여 고백되어진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언어로 바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말로 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소망적인 언어, 순종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자녀들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신앙의 성각자들 60만 대의 이 2명 안에 속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